오늘 말씀은 한 지역을 살리는데 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봐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다가 거기에 전도 문이 자꾸 막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환상이 보여서 마게도니아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성에서 일어난 일들을 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빌립보 성으로 들어갔을 때 뭐 하늘이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옷 장사를 하는 루디아 사업가를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바울은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진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라 하니라. 그러니까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루디아가 집을 이제 개방을 하라 이런 말인데, 결국은 이제 믿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집을 개방해서 집에서 무슨 일을 하자라는 그런 개념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루디아 가정, 이 집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한 믿음의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전도하여서 열매를 맺은 첫 사람이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전도 첫 열매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루디아 집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냐면 바울이 빌립보 성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바울을 힘들게 하죠.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그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이 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석가들은 바울이 그 여종을 전도하였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였고, 그런데 귀신 들렸던 여종은 귀신이 나가서 좋은데 그 여종의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 주인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고소를 해서 바울을 감옥에 잡아넣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역사로 사용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있는데 바울 전도팀이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때 옥의 문이 열리고 옥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키던 간수는 자기에게 무슨 큰일이 일어났는 줄 생각을 하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모든 죄수들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지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무언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간수가 두려운 마음으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나오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바울한테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날 밤에 간수와 온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침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날이 밝아오는 그 날에 이제 옥에서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바울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때릴 때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이제 간수들이 와서 이제 나가시오라고 하니 한마디 하는 거죠. 너희가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냐? 로마 사람들은 함부로 법을 이제 죄책을 정할 수도 없고 함부로 때릴 수도 없는데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직접 와서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뒷배경이 든든하면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달려 발발발 떨면서 이제 바울한테 와가지고
친절히 베풀고 이제 보내주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이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루디아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기가 집에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의 집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에 특히 사도행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집이 아주 중요하다. 가정이 아주 중요하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가 다락방, 집에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 집이 아주 중요하다. 물론 오늘날 정서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소모임을 집에서 모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한 일들을 만드냐면 성경대로 가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단순히 집에서 모임을 가진다라는 것은 소모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루디아 집은 가정이기는 한데 그 집 자체가 바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용어로 정의를 하면 어떻게 보면 지교회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원래 교회는 어디입니까? 원래 교회는 예루살렘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교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 굳이 지교회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목장이라는 표현이 쓰여지는 것도 좋겠다. 지교회라는 단어도 좋지만 목장이라는 단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훌륭한 단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근데 목장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장을 살리려면 교회 안에 있는 그냥 행정적인 조직인 목장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되냐면 현장에 접해 있는 목장이 돼야 돼요. 그 목장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의 목자는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구역장은 목사님의 지도로 받고 그런 구역장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목장의 목자는 목회자에 버금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을 한 개 세웠다라는 말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목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목장이 운영이 되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목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정신 자체가 구역 모임이랑 좀 다른 겁니다. 구역 모임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현장 살리기 위해서는 구역보다는 가정, 목장이 더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을 잘하냐?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상이 그렇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목장을 중심으로 지역을 살리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분명히 지역에는 특수한 현장이야. 그러면 특수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수한 일꾼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 전도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애들을 전도 현장에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애들을 누가 관리를 하느냐?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애들이 전도를 즐겨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전도 나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보다 전도를 더 즐깁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걸 봤냐면 애들이 전도를 하기를 원하구나. 애들이 어른분들보다 전도를 더 열심히 하구나. 열매는 두째 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 막내가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하원시키려고 유치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친구가 뚜루루 쫓아나가지고 누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애를 누구누구 자기 집에 토요일 날 보내주시면 안 돼요. 토요일 날 같이 놀고 싶은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그래 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나중에 이제 셋째가 집에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가도 돼? 막 그러니까 토요일 날 너 뭐하니?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거 하잖아. 그랬더니 친구한테 오라 그래. 그런 이야기를 짧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데리고 와도 돼? 그럽니다. 당연하지. 우리 교회는 다 열려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와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같이 다과도 나누고 같이 뭐 나누는 게 은혜를 나누는 게 너무 좋지 않을까? 그냥 친구 집에 가서 뭐 노는 것보다 교회 와서 같이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 알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했더니 그때부터 얘가 나발을 불고 다니는데 와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몇 주 뒤인가 와가지고 제가 하원을 시키러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 하원 시키는 선생님이 은우가 토요일 날 자기네 교회로 오라고 하는데 원래 교회는 일요일 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일요일 주일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 중심으로 토요일 날 이렇게 활동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라고. 그렇군요. 은우가 자꾸 자기네 교회 오면 토요일 날 엄청 재밌다고 빨리 오래 막 그 선생님 보고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갔더니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왜 우리 교회 토요일 날 안 오냐고 막 땡깡 부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네가 몇 살 때 되면 갈게 뭐 회피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제가 그 첫째, 둘째 키울 때나 셋째 키울 때나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달라요.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집에서는 TV로 거의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에만 TV로 보여주는데 가끔 TV가 너무 보고 싶을 때는 아빠 뭐 이러니까 TV 좀 보여줘. 안 돼. 심심한데 안 돼. 심심하면 책을 봐. 책도 보기 싫은데 들어 누워가지고 천장에 그림이라도 좀 그려. 막 그렇게 하고 조금 있다가 아빠 짧은 거로 보면 안 될까? 긴 거 말고 짧은 거 한 5분 정도 되는 거 좀 보고 끄면 되잖아.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안 돼. 걔는 안 된다고 몇십 분을 하더라도 계속 이야기를 해. 저도 나름의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칭얼거리고 막 애월복걸 하면 이게 스트레스 게이지가 올라가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걔가 뇌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나? 머리가 돌머리인가? 이게 머리가 발달이 안 되면 어떤 애들은 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 같아서 쟤를 병원에 한번 데려가 봐야 되냐. 근데 학습 능력은 뛰어나거든. 다기 빼기 잘 못해요. 근데 언니들이 구구단 외우는 거 옆에서 듣고 있으면 구구단 다 따라해요. 아빠 외워볼까? 5단 외워볼까? 막 2단 외워볼까? 나는 구구단을 저렇게 빨리 외우는 애들 처음 봤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뭔가 율동을 막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애들은 못 외우는데 혼자 다 외워.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어봐. 혹시 집에서 뭐를 영상을 계속 보여주고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키냐. 얘는 몇 번 안 봤는데 다 외운대. 어떻게 보면 내보다 머리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머리 나쁜 건 아니란 말이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해 보시면 재판장 앞에 찾아가는 과부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줄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갔다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너무 갈급하니까 가서 두드리는 거죠. 저는 우리 셋째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는 이해했어.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니까 머리는 이해했다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의 말은 그렇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의 기질은 나의 기질과 다르다. 인정을 하면서도 계속 인정이 안 돼. 그래서 목장 중심으로 어린이 목장, 토요 모임 하는 어린이 목장 중심으로 나중에는
전도팀이 좀 꾸려졌으면 좋겠다. 애들 다 데리고 가고 선생님 한 2명 데리고 가서 그쪽에 딱 하고 앞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목장한테 방향을 주어지면 거기에서 세워진 목자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어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하러 갔다 왔다가 다시 이야기하고 목장별로 발표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목장 특징들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과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만났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죠. 그런데 조선소에서 만나는 사람과 조선소에서 만나는 사람은 딱 같이 앉으면 분위기가 똑같아요. 눈짓만 하면 뭔 소리인가 알아. 그와 같이 우리 만약에 유치원 선생님이 있고 유치원 선생님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그들과 같이 모여서 그들의 특수한 무슨 현장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제가 애들 중심의 전도팀을 만드는 게 맞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러면 아이들 중심의 전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만 포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거 맞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저번 주에 사각지대 황금어장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애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복음이 꿰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핸드폰을 한번 주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부모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저 핸드폰 가지고 계속 들어넣어가지고 옆으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풍선 한 개 불러주고 사탕 한 개 주면 교회 왔다니까요. 요즘은 발에 차이는 것이 먹는 거고 발에 차이는 것이 장난감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사각지대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뭐 청소년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걔네들이 완전히 황금어장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대형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애들 사역이 미래를 결정하는데 애들 사역이 안 돼서 정말 애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서울에 무슨 평구? 은평구가 조금 낙후가 돼. 서울 기준으로 조금 낙후가 되는데 그 은평구는 전체 교회를 조사를 해봤대요. 전체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몇 개인지 조사를 했는데 근데 그 은평구에 있는 교회 중에 10%만 주일학교가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요즘은 부모들이 토요일 쉬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자꾸 여행 왔다 갔다 해요. 애들이 교회 못 옵니다. 완전 사각지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사각지대. 그리고 요즘 예전 같았으면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애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방치를 하면 누가 데리고 와서 돌봅니까? 교회에서 돌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살만하면 애들을 자기 울타리에 딱 가다 놔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길거리에서 애들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접근 못하게 합니다. 학교에서 뭐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나눠주지 못하게 합니다. 완전히 애들이 사각지대에 놓였거든요. 물론 애들만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애들이 사각지대에 놓였어요. 사각지대에 놓이고 그들이 완전 황금어장인데 그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별로 8월 달부터는 목장별로 전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게 답입니까? 답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발전시켜 나가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역을 살리려면 목장 안에 정말로 전도의 열매가 있고 전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다 같이 은혜 받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루디아 집에서 형제들이 모였어요.
그 형제들이 모였는데 바울이 가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어떤 위로를 했겠습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다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도 다 같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일어난 일들을 같이 안 할 수가 없는 게 감옥에 왜 들어갔어요? 라는 질문이 옳고, 그러면 감옥에서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럼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 여종을 구원하는 일, 귀신들 쫓는 일, 그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간수를 구원하는 일, 가족까지 살리는 일, 그거를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그 루디아 집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고 나서 위로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도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 정말로 현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 자랑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저렇게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생명 가지고 구원의 전도의 열정이 있고 하는 사람이 가정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은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목장이 교회고 가정이 교회다.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또 전도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목장에서 교회로 세워지려면 배타적인 사람은 도움이 안 됩니다. 배타적이다라는 것은 우리만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쓰신다. 나의 생각 다 맞다. 이러는 사람은 좀 위험해요. 뭐가 있냐면 정말로 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밖에 있는 모습도 제대로 파악하고 안에 있는 모습도 제대로 파악하고, 그런데 수용력이 있어야 돼요. 수용력이 있다고 그런다면 잘못된 모습을 무조건 배척한다기보다는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것밖에 안 돼? 라고 배척을 하는 게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지금 동성연애자들 너무나도 많은데 이 부분을 잘라서 편집을 하면 이상한 목사가 될 텐데 동성연애자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성연애 하니까 너 오지 마!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습을 수용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다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질 않겠죠.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가정이 중요하다. 교회까지 오기에 너무 불편하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나누고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 목장이 문화센터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교 중심으로 하는 문화센터, 또 때에 따라서는 학원과 같은 문화센터가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애들이 돌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돌봄을 하는 문화센터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살리기 위해서 고집그대로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물론 절대적인 진리는 있습니다. 그 진리까지 제가 무시하고 가자라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왔던 부분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들 맞겠죠. 그런데 맞는 그 부분 안에 약간 몇 가지를 수정하더라도 진리에 크게 지장이 없고 우리가 더더욱더 전도를 할 수 있고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간의 시스템만 장착이 되어져 있다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이는 공간, 그 사람들을 살릴 메시지, 그리고 헌신된 사람들, 양육할 사람들, 그런 것만 다 보존이 되어져 있다면 정말로 목장 중심으로 사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빌립보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전도의 사역들을 계속 한 것 같이 우리들의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목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지역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왔던 행동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 저도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좀 더 건강하게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전도 나가지 않습니까? 이 전도하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부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목장 중심으로 뭔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살아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셔요. 하나님께서 루디아 집을 쓰셨어요. 여러분 집을 쓰십니다. 이 믿으시고 오늘도 정말로 살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목장에 붙이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현장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